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와 또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실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말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요. 1, 2절에 연결된 기록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세의 징조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미혹입니다. 또한 6절에서 8절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징조고, 또 9절에서 13절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의 성도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출현, 또 불법이 성행하는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4절 보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 4절에서 8절 내용은 이 말세의 초창기, 초기에 발생하는 징조이고, 9절에서 14절은 세상 종말의 후기에 발생하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을 잘 분별해서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워지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그리스도라 자처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시대가 악할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또 그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 시대는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는 아닐지라도, 종말의 완전한 성취는 아닐지라도 분명 종말의 징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더욱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심해질수록 성도들에 대한 이 세상의 핍박은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이 극심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28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세상 종말에 있게 될 대환란의 참혹함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종말의 때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 환란의 때를 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내용들을 살펴볼 때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고 종말의 때를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모두 성취된다라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불과 한 세기도 안 되어서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주후 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됨으로써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루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며 또 온갖 감동적인 말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재림 예수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단호히 그를 배격하고 그와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 역시 의의 일꾼으로 교묘하게 가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단도 분명히 배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도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본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이 10만 졸업인가 10만 뭐 해가지고 10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단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의 꼬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24장 29절에서 31절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천지가 개벽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과는 달리 재림 때에는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시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왕이 자기 도성으로 위엄 있게 개선하는 광경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위엄 있게 임하실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통곡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자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심판만이 그들에게 내려질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도들은 재림의 예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영원한 심판의 불 속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이 32절부터 5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재림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32절부터 51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먼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그리고 노아의 때, 또 집주인의 비유,
또 두 종의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재림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비유의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재림의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적이 임하는 것 같이 불시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의 특징이 또 그렇게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는 그 정확한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재림의 시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짐으로 그 때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주후 1000년, 주후 1000년이 되기 전 999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교황이 주재하는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그 예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모든 그때는 이제 지금은 천주교지만 그때는 기독교죠. 그 1000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교황, 말하자면 천주교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과 그 모든 사제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중심으로 다 그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999년 12월 31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교황 주재하에 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23년인데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종교 단체가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산속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수십 명인가 수백 명인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그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께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나 도적이 임한같이 갑자기 임할 수도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너무 집중하여서 곧 재림하실 거야 그러면서 집 팔고 논 팔고 학교도 정리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오로지 재림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언제 오실지 아직도 안 오셨으니까 언제 오실지 모를 거야 라면서 영적인 이 일에 무관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여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말세가 되는 동안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이 말세 중에 말세인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고 또 이렇게 또 그 뜻을 돌이켜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은 점점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한국 또한 이제 기독교가 그 빛을 잃어가고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약한 것으로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래서 구원의 멸루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궁극적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